일신정내 지시방삼세 입장하겠습니다. 왕복서 함께 이끌어가겠습니다.
대방광돌환경소서 청량산대화음사사문친관 천술왕국이 무대나 동경함중요히 유야하고 조원사의 형출자는 기호법계여며 부열현미하고 소화심정하며 국리진성하고 철화해인하며 왕양중용하고 황대실비자는 기울의 방광불하엄경원인저고 아세존이 십신초만에 정가지성하사승운행이 미련하시며 원호공이 최성하시니 부유한 덕이로 당무선진이로 다정지혜지증바가 만상이 오교성공기만월이 돌락백천이로다 불기수왕하사라 칠척업계 하시며 무의우대하사장구에 조성이로다 징맹각지 유종하사 비난사지에 하시니 원음낭나와사의 십자리 논주하시고 주한중중하사 그시방이 제참이로다수 공공정정이나이의 전지성강이 자연이여 당감망원이나이 고해지파니 오한이로다 양매 천문점주라여 중견이 홍원이여 만득교리라서 궁명이 원성이로다 기미지야가 명진체여 만화지여가 고연덕상의 중년지무지로다 영가능이 합려하고 지유감이 상경이로다 신망교철이라 주범심이 견불심이요 사리삼수라의 본질이 구불시로다 이수사변이라 저있다 영기지 무변이요 사등이용이라 저청사서비비 무해이로다 보더시시여견이 상가하고 유기불란이 갱수로다 관대저리로 불란이 오신노보다니 무해로다 명령제여는 육기계명이요 부도공시는 방지해적이로다 일당무에는 등어지기 천등이여 연구성은 사추공기 변호리로다 중중요영은 약해망지 수주요염려원용은 유상홍지명태로다 법문중척은 야금기장공이요 안행군피는 비하게 은상이로다 야구고 불방이라 근적행모살도 복세리녀 용문이요 신물과 유라적 상도 성문도 주시청호가 해로다 견문이 종이라 반란에 조심지지게 하고 행제공이라 일생에 원망겁지과로다 산자분신의 중에 돈병어 임중이 상망회설의 육천이 도성어라
신이요 기림한구하니면 무료와 모공이로다 우미인지경번절 염정과 성하고 진중생기원 원정 진진행하니로다 진가의 상황비묘설이요 동방기롱교여 칭성일 흑담이며 일승비요계라로다 심사연지하고 강남여정하니 기호오일이여 천에 윤경기요 행해나 궁공기모로다 시로모살수리여 영궁이요 예언천량어동하로다 오유정법지례요 삼위청의언을 행계라 삼계지시에 우사연하고 항공성유하여 득대영사하여 갈사유종하니 무경량이요 대침대왕광불 아음경가는 정무임수다라지 총명이요 세주묘 범죄일자는 저중편의 의지를 모이니 대의강정무죄하고 방위정과 자지하고 방정침체이주하고 불리각사연묘하고 아유공덕만행하고 언니식법성의하고 경내주무갈지용천이로다 방영이묘의하며 선무견지해하며 작종보지상교로다 불법제왕을 명칭세주로 법문의 정을 구하뇨 미분의유의 장분명할세관군전이 징계인이라 사견이요 삼시구부만이 작품이 근초일세고 원대방광불라 은경세유묘 은품제일이라 하니라. 260페이지 대방왕물 화엄경 권제 12 벌써 11권까지 공부했고 이제 12권 81권 중에서 12권째입니다. 화엄경 도표를 옛날에 나눠드렸는데 그 화엄경 도표의 일부에서 보면은 우리가 약창계에서 6664급여3 할 때 제1유품을 이제 끝냈고 제2유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7척9회, 흔히 화엄경을 이제 7척9회다. 7곳에서 9회의 도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초회 본문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는 제2회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2회 유품이죠. 그리고 또 장소도 바뀝니다. 전번에는 보리장회고 이번에는 보광명제라고 해서 이 보광명제는 보리도량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신 곳에서 뭐 3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 미련서나 부다가야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신 그 대탑 다 가보셨죠? 부다가야 그 대탑이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고 거기가 보리장회라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 전 정각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강이 있는데 강을 하나 건너면 이제 전 정각산이죠. 근데 그 강이 미련선화 강입니다. 근데 그 강 굽은 곳에 보광명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보광명전에서 제2회
육품이 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시간 광명, 말하자면 치아사에서 광명을 놓았고, 또 미간에서 광명을, 시간과 미간광 두 곳에서 광명을 놓았다면은 이 제2회 육품은 세존이 양욕윤광이다 그랬어요. 두 발 밑에서부터 광명을 놓았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주가, 앞에는 이제 보현보살이 회주가 됩니다. 그런데 제2회에는 문수보살이 회주가 돼요. 회주도 이제 바뀌고, 십신법문이 이제 주로 이야기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열애의 의정법문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 부처님의 삶의 환경, 그건 이제 세계 성취품이라든지 화장 세계품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부처님은 과연 어떤 세계에 계시는가, 또 부처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본 것이 말하자면은 앞에 육품, 열의 의정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의보라면은 정보는 부처님의 그 모습, 부처님의 내면과 또 부처님의 그 뭐라고 할까, 위인, 됨됨이, 이런 것을 이제 정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품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해왔죠. 비로자나 품이 조금 이제 끝머리가 좀 잘려서 좀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 됐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제2회 육품은 십신법이다, 이렇게 이제 고래로 이제 과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믿음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제목을 보면은 수인계과 생해분 제2, 우리가 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생신, 신해, 행정, 우리가 이제 네 단계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얘는 이제 인을 닦아서 결과에 개합한 내용.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세계의 이해를 좀 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차별인과가 되겠는데, 차별인과 중에서도 변인 그랬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인과 중에서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해내는 그런 내용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제2회 육품 십신분 그랬죠. 우리 그 교재 작은 글자로 써져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6664 급여상 할 때 그 두 번째 제2회 육품 내용의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품이 우리가 이제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까지 했고, 그 다음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이제 나가게 돼 있죠. 우리 약창계 내용이 이 환경 전체를 다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익히 이제 외우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애명호품이라, 열애명호,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부처님의 명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아미타불, 무슨 시방으로 이렇게 치면 뭐 동방 아초열애, 서방 아미타불, 뭐 그 정도 몇 가지 외우면 이제 끝나죠. 그런데 이 화엄경에서 열애 명호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열애의 명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참 불가설 불참 유진수의 명호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름만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게 뭐 세속의 속명이 됐든지 불명이 됐든지 모두가 그게 꿈을 담고 짓습니다. 뭐 제 개인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 무비 그러면은, 부처님을 달리 말하면 또 무비 그러잖아요. 천상천하무예불 시방세계 영무비. 그런 뜻인데,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부처님처럼 성불해서 부처와 같은 인격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세속 이름이든 이제 승려로서의 이름이든 간에 꿈을 담고 지어요. 그래서 이름은 과분하게 짓습니다. 그게 좋아요. 분에 넘치게 크게 지어요. 그건 이제 그마치 이제 현재 나는 별볼 없는 존재지만은 앞으로 이제 수행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은 좀 이제 과분하게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늘 뭐 겸손하고 아이고 내 이름이 너무 크다. 흔히 이제 이름이 크다. 그래서 이름에 눌린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이름을 크게 지어놓고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정진하면은 이름을 조금 크게 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정진 못할 사람은 이름을 너무 크게 지으면 또 이름에 눌릴 수도 있죠. 뭐 세상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죠. 아무튼 이름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열의 명호에게도 과연 무슨 꿈과 희망과 어떤 기대를 담고 싶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열의 명호는 우리가 부처의 명호 10가지 열의 10호라고 해서 10가지 10 이름을 이제 열걸 하는데 그 내용부터 보더라도 그것은 어떤 부처님이 꿈을 담은 내용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비와 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워낙 참으로 산과 같고 바다와 같기 때문에 그 높고 깊고 넓은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와 그 덕화를 어떻게 다 표현하겠는가? 이름으로서 한번 가능하면 표현해보자. 그래서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짓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름들이 결국은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지니고 있는 지혜의 내용, 능력의 내용, 덕화의 내용,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열의 명호가 아주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열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덕의 내용들, 또 능력의 내용들, 그 다음에 지혜와 복덕, 자비, 이러한 것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분이나 시성정각, 여기도 이제 시성정각이 나와요. 우리가, 초해 육품, 제1회 육품에도 처음에 이제 시성정각이 있었습니다. 첫 구절은 같아요. 이시의 세존이 제 마갈 제국 아라냐법 보리장중하사 시성정각하사 그랬어요. 시성정각까지는 하셨는데 앞에서도 보광명전에 좌연화장 사자지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로소 처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라냐 법보리장중 에서 성도하셨는데 거기서 보리장에서 동남쪽으로 한 3리쯤 가면은 니련선화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 강이 굽은 곳 어둠에 보광명전이 있었다. 옛날 기록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환경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광명전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니련선화를 다 건너가가지고 나는 못 가봤지만 그 앞에 있는 전정각산에 다 올라가서 다녀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도 조그만 기념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보광명제라는 장소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 계시니라. 부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그동안 공부한 그런 법회와 장소와 분위기가 영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새로운 하나의 화엄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존의 덕이라 그랬습니다. 묘가 개만하시며 미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다. 세존의 덕이죠. 왜냐하면 시성 정각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행이 영절이시다 그랬어요. 세존의 덕. 이행, 두 가지 행. 요건 이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청양스님도 번뇌장, 소지장 이것이 다 끊어졌다. 상대적인 것이 다 끊어졌다. 생사와 열반도 끊어졌고 유와 무도 끊어졌다. 요 이는 무슨 꼭 번뇌다 소지다 이렇게 밝힌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석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 상대적인 거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 사찰에 불의문 있잖아요. 불의법문을 또 상당한 그 법문으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행이 끊어졌다 하는 것은 불이다. 둘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편견을 초월한 것. 유다 무다. 있다 없다. 너다 나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의식에서 다 뛰어넘은 그러한 분이다. 부처님 덕은. 그것도 달 무상법이다. 상이 없는 법을 통달했다. 그렇습니다. 상이 있으면요. 이거는 차별이 있게 되고 또 거기는 상대가 있게 되고 유다 무다 뭐 생사다 열반이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무슨 진보다 보수다 남이다 북이다 이런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이 있으면.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런 그 상이 없는 이치를 통달하셨다. 주어 불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참 10가지 구절인데 이 중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게 주어 불주야. 부처님이 머물 곳에 머물렀다. 참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부처님이 부처로서 있을 자리에 있다 하면은 그 부처님이 있을 자리가 어딘가? 그건 뭐 하루 종일 설명해도 다 못할 거고 8만 대행கள் 다 동원해도 설명이 부족할 겁니다. 주어불주. 부처가 있을 자리에 머물렀다. 승려가 있을 자리에 머물러고 있다. 주어 승주. 그럼 참 좋은 표현이죠. 중이 중의 본분에 충실한다. 주어 승주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주어 승주가 못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중은 중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처는 부처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주부는 주부가 있을 자리에 되고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사장은 사장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원은 사원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수위는 수위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참 이 글자 넉자인데 참 의미심장하고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구현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참 멋진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불평등 하시며 부처님의 평등을 얻었다. 모든 부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어떤 깨닫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데 또 다른 깨닫는 사람은 또 다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불평등에 평등을 얻으시며 도무장처 그리고 전법에 이르렀다. 무장처에도 이르렀고 불가전법에도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무장처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죠. 부처가 됐어도 장애가 있을 수 없죠. 그 어떤 것도 이미 그에게는 장애가 없습니다. 뭐 부처님이 등창이 나느니 또 무슨 뭐 열반하실 때 뭐 돼지고기를 상한 돼지고기를 공양받고 거역하지 못하고
병날 줄 아시면서도 자셨다. 그거 참, 부처님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중생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별별 이야기를 이제, 그래 보는 거죠. 당신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무장체 얻었다. 참, 이르렀다. 좋죠. 그 다음에 불가전법이라는 말은 가히 전할 수 없는 법에 이르렀다. 이건 이제 외도가 또는 다른 사람이 부처 아닌 사람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법에 이르렀다. 도자는 두 번 묵힙니다. 불가전법에 이르렀습니다. 또 소행이 무해다.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다. 공자도 나이 몇 살 되니까 70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런 표현을 했죠. 소행이 무해다.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다. 공자가 한 차원하고는 전혀 이제 다릅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은 그야말로 깨달으신 그런 입장이고 무슨 공자가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하지만은 세속적인 무슨 차원에서의 어떤 덕이요 지혜지 출세관적인 그런 지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누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차가 어떻게 됐냐고 묻지를 아니하고 차가 마차 사람 안 다쳤느냐라고 물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야. 당연히 차 사고가 나면은 사람 다쳤냐 안 다쳤냐를 묻지.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차라 하더라도 차가 얼마 깨졌냐 그건 요즘 사람들은 그거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사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의뢰의 생각이. 근데 그걸 굉장히 높이 이야기한다고요. 공자님이 경제적으로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고 사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묻더라. 이걸 가지고 유생들은 상당히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보통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생각하는 바죠. 소행이 무해하시며 이 부사이 하시며 불가사의한 경계를 세웠다. 부사의 경계. 그 다음에 보견 삼체 하시니라 과거 현재 미래 삼체를 널리 다 보신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부처님 덕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하셨고 한데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전부 세주명품 서두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아주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로 축소시켜서 한 번 더 거론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법회 장소가 다르고 또 그것이 법회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전에 대해서 그래서 시성정각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법회, 예를 들어서 어디서 법회가 하나 생겼다. 그럼 그 법회 주관하는 사람이, 법회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단 소개돼야 된다고요. 그거 다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은 말이지 경력이 어떻고 어디서 어떻고 저서가 어떻고 그런 거 쭉 소개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 소개가 시성정각이야. 이거면 다 하지 부처님 과거에 장관 지내고 국회의원 지내고 대통령 10번 지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성정각이면 최고 경력이야. 그 사람 양력에 시성정각 했다 하면 끝인 거예요. 무슨 태가 출신이다 무슨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시성정각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환경의 구성을 자세히 우리가 참 음미하고 또 곱씹고 볼수록 나오는 맛이 다르고요.
그 가슴에 와 닿는 게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도 여기서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살대림도 이것도 아주 100분의 1로 축소됐어요. 여 십불찰 미진수 제보살로 더불어 함께 했다. 제 앞에서 보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또 보살들의 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이 보살들은 막불계시 일생보처라 그랬어요. 일생보처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 다 일생보처다. 그리고 실종 타방하여 모두 타방으로부터 함께 와서 모인 대중들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법회 장소가 다르고 법회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하더라도 앞에 모였던 그 법회 청중이 어디 갔겠어요? 다 그 자리에 있고 또 오고 가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우주 삼라 만상이 다 동참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경은 그래요. 우주 삼라 만상이 다 저 자리에 제일 하면서 동참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환경의 그 청중의 의미입니다. 그 세준명품은 상당히 그 생략을 했죠, 보면은. 이 일생보처라고 하는 미륵보살을 지칭하죠, 보통. 미륵보살은 일생만 부처님의 보처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 노릇을 합니다. 그 이제 제대로 교리적으로 맞는 우리 부처님의 좌우보처는 서가모니 불을 모셨을 때는, 왼쪽에 미륵보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화가라보살. 이렇게 딱 모셔야 교리적으로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제화가라보살이 다시 좌보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부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가 이제 돼 있긴 있죠. 여기서 이제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미륵보살과 같은 그런 격에 이르렀다. 법력이 전부 그 격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제 나아갈 데 없고 바로 부처인 사람들, 내일은 곧 부처가 될 사람들이다. 그 많고 많은 보살들이 그런 말입니다. 십불찰 미진수 모든 보살들이 모두 미륵보살과 같은 그런 동격이었다. 이런 뜻이죠.